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하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또 기도, 말씀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나누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간구,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로들, 종교적인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단들이, 그러한 관계성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봉사와 섬김, 헌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느 것에 좀 더 익숙하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조금 더 종교적인 것에 익숙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나누는 것은 이러한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예배, 기도, 말씀, 또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성경 안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얹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아주 적은 분량이었잖아요. 36번. 이것도 신약에는 10구절에 밖에 안 나왔는데, 기도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가 다 기도했다,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갔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무엇이다,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들, 실제의 모습들,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아주 뭐 그런 특징이 아니라 다 기도하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또 기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도라는 것이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잘못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설교 안에 좀 오늘은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보는, 그렇게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당시에 기도가 없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존재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열이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오직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벌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좀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간절하게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보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보면 특히 청년들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보면 왜 안 하나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연애한다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통화도 한 번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모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다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된 두 가지의 기도를 지적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시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야?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보이기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두개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는 바리새인이었죠. 자기네가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떨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외치듯이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 같으신가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대상도 잘못되어지고 기도의 내용도 잘못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어지죠.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의 자세는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낮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내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교만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많지 않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집회나 이럴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착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전능하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대상은 우리를 향, 우리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도, 세상적인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그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있지 않나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일상적인 순간에서 언제 제일 많이 하나 생각해 봤더니 밥 먹을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식사 기도 다들 잘 하시나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저도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그냥 한다는 거를 티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기도했어. 사람들 많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목사니까 하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오래 하긴 그렇고 이러고 하기도 하고, 보여지는 진심이 빠져 있는 기도가 의식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를 지적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이야기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 때 그것을 중언부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짓거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짓거리는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성이 돼서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 신에게 가서 빌고 저 신에게 가서 빌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하는 중언부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들. 더 많이 빌면 더 좋을까요? 더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복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정성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는요, 오히려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 얘기했으니까 제 목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목사들이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면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언제 그걸 제일 많이 하냐면 통성기도 인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인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많은 양을 빠르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기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막 의미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이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좀 비판적인 분이 이렇게 막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시길래 기도를 안 하고 들어봤대요. 뭐라고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말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떠나셨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생각 없이 또 그저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혹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들을 지적하세요. 잘못된 형태들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주문처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의미 없이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은 중언부언이나 똑같은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엔 자신을 향한 기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일 먼저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에게 빌고 저 신에게 빌면 그것이 중언부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에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고백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저에게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예전에 그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시골 같은 허름한 곳이었는데 기도하러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첫 마디에 그냥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온 익숙한 전능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부르는 그 시골 할머니가 부르시는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하나님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고백의 시작으로 인해서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가끔씩 기도할 때 이제 평일날 제가 혼자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만 부를 때도 있어요. 왜?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고백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기도들이 시작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선이 되는 기도예요. 이제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세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개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문장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문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되어져 있죠.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기도는 내 요구,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은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인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과는 것과는 구별되는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두 번째 문장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는 기도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죠. 세 번째 문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죠.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맨날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먼저 할 기도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오고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어질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지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그것을 통해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 대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개의 문장도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 개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는, 이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면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위한 필요의 기도, 감사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 자리,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일용하리라는 말이에요. 이 일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혹시 구약에서 만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이 만나가 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 가져오는 양을 얼만큼 가져와야 돼요?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으면 그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죠. 일용하다는 것은 오늘 나를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죠. 가끔씩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3끼 너무 잘 먹어요. 근데 6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충분해요. 근데 남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빼서 갖고자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이 자기 일용할 것도 아니고 욕심,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것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꾸 이런 거에 아멘 안 하면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필요의 것을 구하시고요,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이게 가끔 논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조건 같잖아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좀 번역 차이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 나라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주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이런 미완료의 형태를 쓰는데 이것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이들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걸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 우리
애들하고 어린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노아 얘기하면서.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아이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뭐 따기 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루어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죄짓도록 하는 유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유혹들과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두 손으로 너를 감싸 안으리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죠. 지도인 기도.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쳤더니 어느 아이가 와가지고 그거 지도인 기도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붙들고 살고 끝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잠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이 다 빠지면 안 돼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떠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자신의 삶을 막 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균형 잡히게. 하지만 뭐가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기도에 감흥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거나 그저 나의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초들을 좀 새롭게 다시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숨 쉬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라는 그 이야기죠.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죠? 기도해야 응답받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